절대 권력일 것만 같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요. 왕이 돼서 무려 52년간을 통치합니다. 근데 통치를 보편적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이분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융숭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면에서 나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암몬으로부터는 조공도 받고. 근데 그 절대 권력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우시야 왕의 이 백그라운드를 좀 성경의 관련 구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역대하 26장을 좀 띄워 주십시오. 우시야 왕 통치 기간에 있었던 기록들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네, 이 기간 동안에는 건축 공사도 많았어요. 그 많은 재정이 들어가서 나라가 어려울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넉넉히 직구도 남았어요.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아버지가 죽은 거죠.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다음 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다음 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모든 통치 기간 내에 나라가 잘된 일들은 결국 우시야가 잘해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또 국방의 측면에서도 주변 국가들과 지정학상 간헐적인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겼어요. 다음 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암몬은 요단 남쪽 즈음 위치한 국가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명성이 저 남쪽 지역에 애굽 국경 지역까지 다 퍼졌어요. 이야, 유다의 그 우시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여간 대단히 지혜롭게 잘해서 나라가 점점 융숭해진대. 이런 소문이 났겠죠. 이 당시에는 사실 애굽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저 위쪽 북쪽의 아수르라는 국가예요. 이미 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먹혔어요. 그 이스라엘을 먹었으니까 마저 유다도 먹으려고 했는데 유다가 작은 지역의 국가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때는 나라가 뭐 어느 틈바구니에서도 물 샐 틈 없이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안정돼 있죠. 경제 융숭해 가죠. 국방 승승장구하죠. 뭐 이 세 가지만 왕이 잘해도 그 왕은 뭐 어마어마한 칭송과 존경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사야 6장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일어나요. 그럼 우시아 왕이 왜 죽었는가? 그 죽음의 원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 이 양반은 또 그 농사 짓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뭐 농사도 또 이 경제 농사 정책을 잘해서 뭐 심었다 하면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이런 아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다음 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이 왕을 돕고자 하는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옆에서 꼬이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왕 옆에서 좀 내 이런 재주를 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손재주 있는 사람, 무기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옆에 꼬여드는 겁니다. 이럴 땐 꼬여든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 그게 뭐 나라가 점점 잘 되는 거죠. 다음 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누가 해야 할 행동입니까?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행동이에요. 그런데 왕이 거의 절대자와 같은 영향력을 갖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사처럼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실패의 앞잡이가 돼요. 그만 왕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까지도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심각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 중에도 이 무기를 소지해서 호위하는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왕의 무엄한 하나님 앞에 무엄한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자, 다음 절을 볼까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누구의 자손이 해야 될 일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이 굉장한 교만이에요. 화를 왜 내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제사장들이 80명이 들어와서 왕의 행동을 제지를 했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이쿠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깜빡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러나든가 돌이켰어야 옳았을 텐데 화를 냈어요. 이미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누구도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나라 구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도 일관된 흐름을 유심히 보세요. 다윗이 그 죄를 짓도록까지 다윗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데려오고 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부하들이 그 심부름을 다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심부름을 부하들이 다 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심부름을 그 고위 관리들이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가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모아지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 누구도 치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불행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미 그냥 왕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유다는 서서히 왕의 교만을 정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도 이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평생에 씻어낼 수 없는 그 오명을 남겼던 사건 속에도 과정 속에서 누구도 그것을 다윗을 제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리더만 건강하게 세워져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가 딴짓을 할 때, 오판을 할 때 누군가 목숨을 걸고 제지하고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야 돼요. 건강한 공기가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들도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리더들만 깨어 있으라 그러지 말고 그건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될 얘기지만 성도들도 함께 깨어 있어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80명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이러다 나라가 큰일 납니다. 했는데도 도록 화를 냈어요. 어따 감히 제사장 나부레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보면은 지금 목회자들이 제사장 이 당시 제사장 그런 상징은 아니지만 우린 요즘 다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 20대 교육자들이 있어요. 20대. 금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27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얼마나 애기예요, 애기. 애기잖아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하셔서 이제 신대원 막 들어간 사회 경험도 일천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분인 이상 우리는 당연히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성숙도예요. 교육자들 또한 이제 젊을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전부 자기 보고 전도사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고 이런 표현이 좀 건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뭐가 된 줄 알고 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피차가 이거는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그만 나병이 들게 합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쫓겨나요. 나중에는 왕이 성전에서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네, 이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이 걸려서 어디에도 못 들어갔어요. 왕궁에도 못 들어갔어요. 성전엔 당연히 쫓겨났고 왕궁에도 못 들어가서 별채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 왕궁은 아들 요담이 관리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어서 훗날 왕이 될 겁니다. 자, 이 긴 우시아 왕이 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 보면 의사끼리 이런 대화가 주고받아집니다. 이제 그 수련생 의사에게 이제 과장이 막 뭐 때문에 야단을 쳐요. 이놈아, 네가 환자들에게 친절하다고 환자가 살아나냐? 바르게 진단을 해야지.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이런 드라마도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예? 작가분들이 열심히 쓴 그 대사 속에 참 참고할 게 많아요. 예? 제가 그 말이 참 선명하게 남아요. 네가 환자들한테 하루에 인사 10번씩 하고 친절하다고 환자가 살아나? 진단이 잘못되고 환자가 죽는데 그 의사의 직무의 본질이 무언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할 일이 있었어요. 수술. 무슨 병이냐고요? 묻질 마세요. 예. 그건 뭐 큰 수술은 아니에요. 조그만 수술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제 평생에 수술이라는 걸 그때 처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담당한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꼭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세요.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는데 다른 의사분들도 그냥 막 들어오고 간호사분들도 그냥 막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내가 뭐 이렇게 냄새가 나는 사람도 아닌데 간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진료를 돌 때마다 그 마스크를 저렇게 꼭 쓰고 진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둘이서 킥킥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말씀드리기 좀 뭐해요. 그래요. 얘기를 안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진료 시간 외에 연구실에 틀어 앉아서 환자 이 차트를 보면서 그 환자의 병과 증상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왜 이런 증상이 났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를 이렇게 늘 보면은 머리 자체가 완전히 폭탄 맞은 머리예요. 막 수세미가 돼가지고 머리도 엉클어진 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이 닦는 걸 잊어버린대. 그 간호사분들이 한 얘기예요. 이 닦는 걸 잊어버려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환자는 이분한테만 몰리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일인데도 그 의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겉은 꼬질꼬질한 데다가 냄새가 진동하고 오죽 이를 안 닦았으면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환자를 진료를 했을까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그분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집요하게 병을 고치고 연구를 해서 깔끔하게 결론을 내놓으니까 오래 남는 사람이에요. 기억 속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우시아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미 나라 전체가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그 우시아 신드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시아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왜?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보한 것처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기록들이잖아요. 정치면 정치,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농사면 농사. 못한 게 없어요. 팔방미인이에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든 니즈를 이 왕이 통치하는 52년 동안 다 만족시켜주고 다 채워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교만이 일어나서 그만 선을 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절대자였던 왕이 죽은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유다도 아수르에게 이제 먹힐 날이 곧 온다. 끝났다. 절망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있나? 네,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된 희망이에요. 네?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잘못된 희망이에요.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백성들을 헛바람이 들게 만들어요. 그냥 분위기 띄우고 그럼 뭐가 좀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느낌상. 그죠? 인간은 약하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와 감성적인 자극에 시대의 답이 언제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중은, 백성은 항상 이 부평초처럼 그런 분위기에 떠다녀요. 거기에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조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딱 중심을 잡아야 돼. 난무하는 가짜 소문, 헛바람. 그러니까 선거 이제 앞두고 얼마나 지금 뭐 이런저런 열기가, 잘못된 열기, 그것도 고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이게 하루하루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심을 탁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도 캐터필러 이야기했죠?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길 자체를 갖고 다니는 차가 탱크예요, 탱크. 캐터필러. 여러분들이 시대의 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길 없는 세상에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길로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런 국가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배경 속에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앞을 보세요. 이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 나라는 결국 절단이 났어요. 이런 절대 권력자가 죽었으니까 나라 분위기가 뭐 어떻겠습니까? 조국 유다도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을 때 궁궐 안에는 얼마나 흉흉한 소문이 난무했겠어요. 아니, 그 왕이 갑자기 왜 죽었대? 요즘 잘 안 보이더니. 나병이 걸렸대. 왜? 몰라. 뭐 영모가 일어났나? 별의별 소문이, 요즘처럼 SNS가 없던 시대니까 입에서 입으로 부풀려져서 왜곡돼서 저마다 하기 좋은 소리로 또는 가십거리가 되어서 얼마나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고요히 성전에 들어와 앉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고 물줄기를 틀 때 어떤 집단이나 숫자를 한 번도 이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린 한 사람이 필요했지.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어느 시대든 어느 자리에서든 그 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해요.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자신이, 예? 내가 그 한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럴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친구의 대사처럼 네가 해라 그러지 마시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근데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는 하늘 보좌예요. 이 보좌에서 통치, 심판, 경영, 영광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통치, 심판, 영광,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왜 이런 시기에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경영을 보여주실까요? 이 보좌를 왜 보여주실까요? 이사야에게. 이제 이사야는 이 이후에 그런 절망에 빠진 조국을 향하여 뭔가 역할을 맡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이런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그 입을 통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잘못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상황에 따라서 내 백성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경영할 것이고 통치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그분께 최종적으로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그걸 하늘 보좌를 보임으로써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까지 지금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한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심판과 영광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시면서 현장의 절망을 보지 마시고 현장에 희망스러운 것 같은 독보석 같은 현상에 속지 마시고 오로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지금도 조국 대한민국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기서 이 땅을 향한 능력이 쏟아지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이사야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볼까요? 스랍들이, 이 스랍들이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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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온 땅에 거룩한 이의 영광이 충만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묻잖아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거는 물론 이사야와 환상을 본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이 대화는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와의 대화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로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직무 자체가 따라서 합니다. 보내어진 자. 보내어진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맡은 인물들은 전부 그 특징이 보내어진 자로 소개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봅시다.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쨌나이다?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보내어짐을 받는 자예요. 왜? 주님이 그 길을 첫 번째로 걸어 이 땅까지 보내어지셨기 때문에. 모세도 애굽에서 보내어지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어지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린 후에 또 세상으로 보내어지잖아요. 항상 이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인데 기도를 해요. 우리도 선교사를 복음에 빚진 교회가 되었으니까 파송해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해서 딱 뽑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뽑았어요.
그때까지 아직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나바와 사울을 뽑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에크펜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 그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이 에크펜포 파송이에요. 보내어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제가 한두 주 전에 주일 낮 시간에 이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삼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돼야 된다. 다시요. 삼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로서?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늘 우리의 삶은 세상 속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보내어지는 존재예요. 오늘도 내 걸음이 누구로 보내어지는 삶일까? 누구로 보내어지는 걸음일까? 그곳에 하나님의 엠파이어, 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기에 강력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와 맞부딪힐 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위축되거나 겁먹어서는 안 돼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용기와 담대함은 개인적인 소신과 성량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전생에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보내어진 자로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성도들도 나는 보내어진 자구나. 이 가정에 보내어진 자구나. 이 직장에 보내어진 자구나. 이 캠퍼스에, 이 일터에, 이 직무에 보내어진 자구나. 보내어졌다는 인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곳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 근거는 오늘 이사야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단순한 이사야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장차 700년 후에 이 땅에 보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유다도 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절인 13절에 이런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함께 고백해 만듭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씨가 그랬어요. 거룩한 씨. 바로 이 거룩한 씨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표현하는 씨예요. 누굴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목적지에 누가 드러나고 누가 발견되도록 해야 될까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보내어진다는 말 속에 어근을 찾아보면 임명, 임무 이런 의미가 동의어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서 보내어졌다면 여러분 또한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남은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웬만한 잽에 흔들하고 휘청하면 그건 나만 하겠어요? 그럼 맷집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맞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맷집이 좋으려면 많이 맞는데 권투 코치들이 선수를 링에 올려보낼 때 반드시 주문하는 조언이 하나 있죠. 눈 뜨고 맞아라 그래요. 눈 감고 맞으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되게 아프네. 그 다음에 대비책이 안 생겨요. 아픈 것만 남지. 근데 눈을 뜨고 맞으면 다음에 대비가 생겨요. 이게 어퍼컷으로 들어왔구나. 이게 스트레이트로 들어왔구나.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걸음걸음에 이런 잠번치들이 무수히 날라들어요. 그럴 때마다 버텨야 돼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 2년.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는 이 정도 맷집이 있을 줄 몰랐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웬만한 나라의 교회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을 꿈도 못 꿔요.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이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떠밀리지 말아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안 떠밀리려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그냥 원래 서 있던 것처럼 서 있으면 휙 날아가 버려요. 온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딱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 앞에 맞서야 돼요. 그래야 겨우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밀리지 않고. 오늘도 세상과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마세요. 뚝심을 가지고 맷집으로 이제 앞으로 2년 이제 더 간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이 참혹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에 주님을 기반으로 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는, 또 남은 한 주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붙드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밝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소성함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다가 다리 아프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째는 시대가 암울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늘에서 여전히 이 땅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나는 이 땅에 철저히 보내어진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임과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감당하는 또 소중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한 주 남은 특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